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이 십계명이 확대되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지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어요. 그렇지요. 살인 안 했지요. 살인했으면 또 교도소가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너희는 율법을 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알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나아가지만 그들 역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몽학선생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지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율법에 대해서 이 부분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도덕과 윤리로 지키면서 살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율법을 주실 때에 십계명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즉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구원하고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 조금 하는 것도 막 아까워하고 11조 하는 거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아깝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11조 이야기하면은 막 와, 목사님 11조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가보세요. 10에 9조 합니다. 야, 저 이단들은 진짜 열심히 특심이고요. 정말 막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선들을 막 사회 속에 베풀면서 사회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율법도 제대로 못 지켜, 율법의 의미도 제대로 못 알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오늘도 어버이 노래 부르는데
어머니 희생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부모의 마음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은 목사님 조금 있으면 답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아무 생각을 안 하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 청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금을 걸겠습니다. 자, 성경에 맨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자, 주일학교 5초. 손 드는 사람 없죠? 5초만에 손 들어 안 들면 그래. 채원 한번 도전. 막 뭉탱이로 출입기 하고 신명기하고 이렇게 꽉 집어가지고 탁 던져보는 거지. 예. 다음 중고등부. 예. 목사님 3만 원 겁니다. 3만 원에 손 들었어요. 조용현. 창세기 어디? 3장 펴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 나오면 목사님이 10만 원 준다. 한번 찾아봐. 밤새도록 찾아봐라. 나오는가. 자, 또 이제 어른들 넘어갑니다.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3만 원 겁니다. 자, 거시면 받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 빨리 손 들어. 자,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일까요? 지훈이 22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딩동댕 하겠습니다. 딩동댕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지훈에게 박수 한번 줍니다. 뒤에서 엄마가 소스 줬지만은 저 집에 경사가 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외식합니다. 엄마가 돈 보태가지고 좋은 데 갑니다. 예, 사랑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럴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 나오죠. 자, 그때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일 길입니다. 3만 원이 아니고 3일 길. 3일 길을 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기 싫으면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된다. 그러면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장로님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2천만 원씩 헌금해서 우리가 뭐 한번 합시다. 이랬는데 집에 갔다 오니까 500만 원 줄었어요. 더 늘어야 되는데 여자들 믿음이 더 좋은데 어찌된 일인지 줄어버렸어요. 다 준 게 아니고 한 집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내 집도 다 못해. 한 집이 더 하자 그래도 더 안 하자고 하는 그 집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남자가 나가서 결정을 했으면은 밀어줘야 되는데 집에 가면은 빠꾸대가 오는 거예요. 빠꾸대가 오는 거예요. 남자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요즘 통합측에는 여자 장로님도 생겼어요. 요즘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자분들이 사업도 하시고 남자처럼 통도 크시고 얼마나 성격이 활발하게 잘하시는지 좋대요. 그리고 여자 장로님이 옆에 계시니까 남자들이 쫀쫀하게 못한대. 여자들이 아니 여자인 나도 이렇게 크게 하자는데 왜 그러세요? 자, 우스갯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라면 아마 못 갔을 것이다.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나무를 싣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 3일 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마지막 3일 여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는 동안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야, 즐거운 이야기 했을까요? 하다못해 아버지가 제물로 드려지면은 내가 죽고도 너 열심히 잘 살아라. 믿음 생활 잘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게 누구예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멈추어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칭찬하셨습니까? 왜 인정하셨습니까? 자, 요거 맞추시는 분 오늘 가정에 제가 5만 원 식사비 드리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습니까? 자, 우리 주일학교 5초 중고등부. 야, 이거 자 목사님이 좀 쏜다는데 오늘 가정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쏜다는데 자, 마구마구 말해도 됩니다. 3명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습니까? 강한석. 왜 칭찬하셨지? 생각 없어? 준석? 생각이 없어? 야, 이게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현아, 어떻게 생각해? 순종했기 때문에. 서진이? 생각 없어? 또 누가 해볼까? 수민?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용현이? 생각은 다 있는데 말하기 힘드나? 용현이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 예, 아들을 죽이십시오. 죽이면은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예, 완전히 죽여버리십시오. 예. 그건 아니지. 너 죽을래? 아니겠지요? 자, 유현희 집사님. 자, 순종해서 앞에서 이야기했지요. 그죠? 지훈이 가는 김에 같이 막 가자. 소중한 것을 드려서. 너 소중한 거 좀 드려. 소중한 거 드려. 또 누구한테 가볼까요? 자, 어른들 한번. 왜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했을까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김지아 지사님. 우리 D6-3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했을까요? 힌트를 이만큼 드렸는데. 자, 그만 드리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 보편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건은요, 이삭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삭의 나이를 15부터 20까지 봅니다. 115세, 120세 된 그 노인네가 종도 데리고 가지 않고 아들하고 둘이 올라가서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렸다. 제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묶어가지고 올렸다. 칼을 든다. 아니면 묶고 나도 아마 도망갈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닭 잡을 때 보니까 닭 털이 다 뽑혀도 목이 잘려도 도망갑니다. 어떻게 그 나이 많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건장한 자식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삭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3일길의 여행 속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대화 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 이 부족이 어떻게 할례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충분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물론 이야기했지만은 3일 길 동안 총정리했겠지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이삭이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이삭이 순종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이삭의 문제만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 나중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극치의 모습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 제물 드려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내가 헌신하고 잘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그 믿음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이런 칭찬의 믿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내주고 내 모든 것 다 내준다 할지라도 자식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이런 칭찬 받을 수 없다니까요. 최고 극치의 칭찬이라니까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로 양육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잘 양육한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신앙이 부모와 자녀의 신앙이 아름다운 모습이 풍성한 교회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 그 인정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이 함께 자신들이 가장 소중한 것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 경외라는 것은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풍성한 교회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번 동안 계속해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저도 옛날에 이 설교를 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아가페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아가페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필로사하느냐? 예, 필로사합니다. 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알고 보니까 조금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헬라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히브리적 사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이 3번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심지어는 저주까지 한 것,
이것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최고의 모습도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용서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마다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원수된 사람들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원수래.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설교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없고, 저 사람은 내 원수야. 심지어는 저 사람이 왜 교회 나오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습, 베드로가 받은 그 사랑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계명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복수하지 않으면 훨씬 좋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더 이상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눈을 뽑아서 너는 죽여버릴 거야. 내 일을 망가뜨려서 너는 이뿐만 아니라 내가 눈까지 뽑아버릴 거야. 이게 인간의 복수의 심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죽기 싫은데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니까 죽는 겁니까? 잔이라는 것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하신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잠시 잠깐 하나님과의 떨어지심도 예수님은 아파하셨고 또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제자 삼는 것보다 훨씬 앞서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 14장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한 것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 앞에서 내 믿음 잘났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책임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고 우리의 본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부패와 제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부패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남을 무너뜨리고 올라서서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오늘 교회 갑니다. 엄마 따라갑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방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고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 누가 더 우시한지 누가 더 잘났는지 경쟁하는 것은 결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봉사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의 반응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응은 그 마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요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만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11조 하나 할 수 없는 신앙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속을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내어서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군가를 돕지 못하는 그 모습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즐겁고 재미있다는 거지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을 즐기는 사람, 그 사람을 더더욱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다면 왜 하냐고. 저는 교인들을 덜덜 볶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좀 알아서 하고
이제는 뒤식사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기 주어진 일들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랑한다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아주 많이, 자주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인정받고 베드로처럼 새롭게 태어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듬뿍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들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앞에 선 찬양대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또 그 기도의 소리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군입대 가운데, 군생활 가운데, 또 풍성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